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영광스럽고 또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마귀의 백성이라고 해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아니,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라 마귀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귀의 백성으로 살다가 인생을 마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지옥의 세계에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복된 일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알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산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가끔씩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 가게 되어지면은 천국에 가서야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살겠지만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다라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한국인이지만 미국에 가서 살면 한국 정부로부터의 보호를 받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살아도요, 미국인으로서의 그런 권리를 갖고 미국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수년 전에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을 때 북한에서 핵실험을 하고 전쟁에 대한 소문들이 흉흉하게 들릴 때에 그런 기사가 났었어요. 우리나라에 미군 부대가 주둔하고 있고 또 미국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막상 그 전쟁의 어떤 상황이 생기게 되어지고 안보가 굉장히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미국 대사관에서 미국 시민들, 미국 사람들에 대해서는 연락이 다 간다는 거예요. 상황이 어려우니 맨날 며칠 몇 시에 어디로 모여라, 이런 연락을 다 취해서 대피하고 보호하는 그런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이 생기지 않아서 그냥 모의 훈련을 할 뿐이지만은 실제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지면요, 미국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사는 미국 사람들은 그런 미국 정부로부터의 보호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미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나라 사람은 그 나라의 보호를 받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90편 말씀에 보면 이 같은 말씀이 있어요. 91편 9절 10절, 네가 주님을 네 피난처로 삼았으니 가장 높으신 분을 너의 거처로 삼았으니 네게는 어떤 불행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네 장막에는 어떤 재앙도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11절 12절 시작. 그가 천사 11, 네, 넘기세요. 시작. 그가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네가 가는 길마다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니 너의 발이 돌부리에 미치지 않게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아멘.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돌부리에도 걸려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보호해 주신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다니엘서 보면은 다니엘이 나오잖아요. 그 다니엘은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비하며 섬겼어요. 근데 그런 다니엘에 대해서 시기하고 모함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됐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상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자굴 속에 있는 그 다니엘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셨어요. 다니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을 섬기지 아니하면은 불못불 속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길 수 없습니다.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맹렬하게 활활 타오르는 불못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불못불 속에 들어가게 됐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해주셨어요. 불에 그을린 자국도 없었고요. 성경 말씀 새 번역을 보게 되어지면 불에 간 냄새도 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를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지켜 보호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목사님, 못 믿겠는데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명확히 성경에 기록된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이사야 43장 2절 3절에 보시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물 가운데에 지나갈 때나 아니면 불 가운데에 지나갈 때에도 타지도 않게 하시고 불꽃이 사르지도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넘겨보시면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4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러니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도 하시고 지켜주시기도 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큰 축복이고요. 특권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자녀고 마귀의 백성이라면 이런 특권과 이런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도 보호해 주시고 또 여러 경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으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산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그것은 이 땅에서 천국 시민의 권리를 누리면서 산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으로서 누리는 권리가 있지. 마찬가지로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는 권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우리는 천국에 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해외여행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 가이드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권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권 조심해라.
이 여건을 잃어버리면 도난을 당하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서 변조하거나 또 위조를 해가지고요 다른 목적으로 아주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큰 돈 주고서 우리나라 여건이요 가치가 굉장히 높아요. 우리나라 여건을 갖고서 전 세계 190개국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여건 지수, 파워 지수가요 전 세계에서 1위가 일본하고 싱가포르예요. 2위가 독일하고 우리나라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여건을 갖고 가면요 190개국을 갈 수 있으니까요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를 다 가는 거예요. 북한 빼고요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 다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건이 한국 사람 여건이다라고 하면요 그거 뭐 여지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서 위조를 하든지 변조를 해가지고서요 가고 싶은 나라 간다든지 아니면 돈 받고서 사고 팔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북한 여건은요 여건 지수가요 105입니다. 105. 그러니까 그 나라 여건 가지고서 갈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북한 여건을 보여주면요 갈 수 있는 나라가 30개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한국인의 여건을 가지고 가게 되어지면 어느 나라든 다 갈 수가 있으니까요. 이게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누리는 권리인 거예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으로서만 누릴 수 있는 권리인 거죠. 수년 전에 제 아내하고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어요. 이집트에 그 여정 마치고서 이제 시나이 반도로 쭉 내려가서 이스라엘 국경을 이렇게 통과해야 될 때가 됐는데 이스라엘 국경 통과하는 것이 간단하지가 않았어요. 네. 이제 좀 국경을 가니까 국경 검문소에 가니까 군인들이 무장을 하고 서 있었고요. 그리고 좀 뭔가 좀 살벌한 그런 게 있었어요. 굉장히 이 통과하는 것이 좀 까다롭고요. 이제 좀 국경을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좀 간단한 일이 아니구나. 좀 그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이드가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좀 까다로우니까 좀 경고망동하지 마라. 그런 당부까지도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긴장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들 뭐 짐 다 뜯어보고 뭐 여기까지 다 열고 혹시나 폭탄이나 뭐 이런 게 또 있을지 모르니까요. 네. 그래서 앞 사람이 다 검사하고 통과할 때까지 우리가 상당한 시간을 기다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차례가 됐는데 굉장히 긴장하고 좀 걱정을 하면서 지나갔는데 우리는 사실 가방을 열고 뒤지고 하는 그런 것 없이요 그냥 통과했어요. 무사 통과를 한 겁니다. 그래서 긴장했었던 것과는 좀 다르게 아주 싱겁게 국경을 통과한 적이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른 아랍권 국가의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이 사람들은 성지순례팀이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다. 한국 사람이 오케이 그러면서 아마 통과시켜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한 그런 파워가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으로서 누리는 그런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국인이면은 세상에서 보는 한국인의 권리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천국 시민이라면은 천국 시민으로서 누리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누리는 권리를 우리가 천국에 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면 하늘나라에 가게 되어지면은 요한계시록 21장 말씀해 보면 천국은 이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천국에는 오직 영원한 기쁨만 있는 거예요. 천국에는 찬양만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병원이 있겠습니까? 천국에 아파서 끙끙 앓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더 이상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복한 것이나 그런 아픈 것도 있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갖는 특권이고 축복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서도 이런 고통이 없고 그리고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는 이런 축복과 특권을 천국에 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도 천국이지만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것이 어디든지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17장 20절 21절 말씀에 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천국이 있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어디든지 다 천국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이 이미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계시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빛 대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니까 어둠이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니까 염려, 걱정, 근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그리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도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시고 다스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 혼자 산다고 하면은 두려워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또 부모는 자녀들에 대해서 항상 염려할 수밖에 없죠. 목사님, 우리 아들 어떻게 해요? 우리 딸 어떻게 해요? 고민이 많습니다. 어린 자녀에게 너 혼자 가라. 그러면 그 자녀는요 굉장히 두렵고요 무서워 떨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빠가 같이 나서 줄게. 그러면은 정말 아이는요 아주 신나서 같이 따라 나섭니다. 왜요? 아빠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항상 웃을 수가 있고 항상 긍정적일 수가 있고요 항상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못 삽니다. 늘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잠잡니까?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 들게 되어지면 오늘 아이고 죽을 고생했다. 그러면 산소 푹 쉬면서 잠이 오는지 안 오는지 내일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렇게 염려하면서 잠자리 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인도해 주셨고 저를 지켜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편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시편 말씀에 보면 시편 117편 말씀 넘겨보세요. 안 나오네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잠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두 다리 쭉 뻗어서 편안하게 잠을 잘 잘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권리라는 사실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도 어제도 함께해 주셨으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좋은 일들을 생겨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면서 힘차게 하루의 걸음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천국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도
권리와 특권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은 한국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죠. 한국 사람인데 한국의 법을 따르지 않고 미국 법을 따른다든지 일본 법을 따른다든지 중국 법을 따르면서 산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법을 따르지 않으면 법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대가를 받죠.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어지면요, 법의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고요, 결국에는 감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그리고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천국의 권리, 하늘나라 백성으로서의 권리를 누리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요.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은 곧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이것을 행하라고 그렇게 분부하시기도 하시고 지시하시기도 하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깁니다. 또는 그거 하나님이 기라고 그러시는데 우리는 아닙니다.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바꾸려고 하는 게 있어요. 바꾸려고. 여러분, 우리가 바꾼다고 해서 하나님의 법이 바뀌어지겠습니까? 바뀐다는 것은요, 그건 참된 진리가 아닌 거죠. 여러분, 참된 진리, 영원한 진리는요, 절대로 바뀌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인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도요,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꾸려고 한다고 해서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이것을 바꿔가지고 내 편리대로 이것을 어떻게 좀 이용해보겠다고 하는 것은요,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편리 위주로 이 하나님의 법을 자꾸 바꾸려고 해요. 자기 편리 위주로 이 법을 자꾸 바꾸어서 자기들한테 아주 유익한 대로 그냥 만들어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 위에 세워진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미국의 집회를 보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미국 집회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이런 글씨가 새겨져 있어요. 미국 집회에는 In God we trust. 이렇게 빨간 표시로 되어 있으니까 In God we trust. 이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미국 집회에 있는 글씨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하나님을 믿는 법 위에, 이 성경 말씀 위에, 하나님 위에 세워진 나라다. 세워진 나라다. 건국되어진 나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동전에도 있어요. 미국 대통령은 선서를 할 때 항상 성경 위에다가 손을 얹고서 선서를 해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근데 몇 년 전에 어떤 대통령은요, 오씨로 시작하는 대통령이 있어요. 오씨로 시작한 대통령이 성경에다가 코란, 이슬람 경전인 코란을 얹고서 거기다 손을 얹고서 선서를 하고 그렇게 맹세를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대통령이 말이죠, 하나님의 법을 어겼어요. 하나님의 성경에는 동성애가 죄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사람들 가운데는 기독교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무슬림, 이슬람교인들도 있고 불교인들도 있고 또 안 믿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하나님의 법만 지킬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결혼하는 이 동성애를 합법화시킨 그런 대통령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여러분, 여자가 결혼을 해도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도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것을 죄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바꿔가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법을 자꾸 바꿔버려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면 한국의 법을 지켜야 돼요. 미국 사람이면 미국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인으로서 지켜야 될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나 내가 한국 법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우선적으로 지켜야 될 법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국 법보다도 하나님의 법을 더 우선시 지켜야 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우선시하게 되어지면은 한국 법, 세상의 법을 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의 법은요, 모두가 다 선하게 살아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라.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다 좋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악하게 살아가는 말씀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세상의 법인 하나님의 법도 잘 지키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법도를 우선적으로 지키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한국 법도 자연스럽게 잘 지키기 때문에 한국 법을 어기지 않고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하고 어기고 한국 법만 잘 지키면 된다? 그런 사람은요, 나중에 하나님의 법도 어기면서요, 한국 법도 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통치자여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주인이라는 사실들을 내가 믿음으로 온전하게 고백한 자라면은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산다는 것이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지키지 않고 내 편리대로 자꾸 이용하려고, 바꾸려고 해서 문제가 되고 그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자라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내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내가 술 먹고 밤을 새우는 거 좋아했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술 냄새 맡기만 해도 역겨워. 옛날에는 담배 피우는 거 좋았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부터는 담배 냄새 맡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든 거예요. 역겨운 거예요. 옛날에는 세상 노래 부르면 승청망청 노는 것이 너무너무 재밌고요, 즐거웠는데 어느 순간에 가만히 보니까 저게 참 아무 의미 없는 짓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흥청망청 사는 것이 그게 참된 낙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옛날에는 남을 비판하고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사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희낙낙하면서 그것을 즐거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 비난하고 욕하고 이런 것이 큰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요, 오히려 격려해주기도 하고 붙들어주기도 하고 세워주기도 하고 칭찬해주기도 하고 도와주는 것들, 이게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낙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혼자 먹고 혼자 마시고 사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주 신났는데, 그런데 이제는 사치하는 것들 다 내려놓고 절약해서 그것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들 섬기면서 살 줄 알아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기만 하면요, 이렇게 삶이 변화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왜 어렵게 느껴지냐면 내가 하나님의 법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하지만 그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주 고문을 당하는 것처럼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말씀을 읽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힘들긴 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진리구나 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고서요, 의지적으로라도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도 붙잡고서 참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이 두 번째 단계만 이르러서도요, 참 고마운 거예요. 근데 또 세 번째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대로 실천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을 아주 즐겁게 여겨요.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법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세 번째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 번째 단계까지 여러분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이게 그렇게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하늘나라 천국 가서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리면서 산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도 의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과 권리를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신 역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의 귀한 의미를 깨닫고 그 특권과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에와 너희 가정과 자녀들과 또 생업과 사업과 일터와 자손 만대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